저희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올 때 아니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게 뭐 있어. 때로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정말 눈앞이 깜깜할 때 아니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이에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가고 싶을 때 아니지, 양은 목자만 따라가야 살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럼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실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도둑이 오는 곳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마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의 음성만 듣는 겁니다.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 듣는 것 아니라 목자의 음성만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순종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 김성순 집사님이 영성일기 은혜롭게 나눠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알지만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저는 한 주간 새벽을 기도해요. 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야, 이번 주일에는 우리 새벽에 성도님들 막 달려나와서 기도하시겠지,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물론 새벽에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달려나와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겠지. 야, 일주일은 아니더라도 3일은, 아니 적어도 오늘 말씀 전했으니까 월요일만큼은 그냥 다 달려나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월요일 날 옵니다. 물론 저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도 주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왜입니까? 이렇게 좀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체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년 세미나 때 우리가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신앙은 모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는 새롭게 도전하고 모험할 나이는 아닙니다. 그저 안정되게 편안하게 살 나이지 굳이 모험 도전하지 않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은 내가 어느 곳인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때마다 가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거는 모험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 모험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 났는데 제가 두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분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동안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는데, 내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나,
내가 무슨 그런 실력이 있나?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그 주신 말씀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기는, 내려놓는 모험이 저에게 필요한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 분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든 분들하고 얘기 나눈 것은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내가 모험을 하자.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 상황,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내가 한번 그 비전,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모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모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 양이 누구예요? 우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 깊은 것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어요. 그것뿐인가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안목의 정욕으로 살고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게 우리 아닙니까? 세상 사랑하고 죄 즐기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던,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런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런 모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이건 대단한 모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어떡해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마귀를 따라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각기 제 길로 제 고집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무모한 모험처럼 보였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인 것처럼 보였는데 웬걸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우리,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험은 무모한 모험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교회에 모인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어요? 밥 먹으러 오셨어요? 물론 그런 분이 한 두 사람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여기서는 1시간 차 타고 전차 타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몸이 아픈데도 아픈 몸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분도 계세요. 또 정성을 다해서 내 목소리를 드리고 내 시간, 내 물질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심지어는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가운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험이요 헛된 모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살던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알 수나 있을까?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기나 할까? 그랬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모험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처럼 모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험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내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모험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셔서 너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뭐예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믿음의 모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험이에요. 모험이 아니라 모임이에요. 오늘 잘 얘기해 모임이에요. 제가 교회는 모임이에요. 어떤 모임이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교회인 이유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 건물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 교회당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고 마음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데 우리가 어머니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런데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만큼 복된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으니 여러분, 교회만큼 복된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와요? 갑자기 얼굴이 좀 심각해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기쁜 마음으로 오고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된다고 대답은 하긴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야. 혹시 그런 분 있어? 오늘 교회 가긴 가야 되는데 이 집사 얼굴 볼 거 생각하니까 교회 가기 싫고, 아이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떨어지는데 참 괴롭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네? 참 이상하죠? 이 세상에 교회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고 교회처럼 복된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가지. 형제자매, 자매들, 우리 가족들 만나러 가지.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오셨겠지만, 근데 때로는요, 교회를 가는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을 버리는 사랑의 모험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선을 긋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귀어 보니까 이 사람은 아니네. 이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네. 선 딱 거놓고 여기까지만. 괜히 가까이 하면 돈 빌려달라고 그럴 것 같고, 괜히 가까이 하면 말만 만들 것 같고, 괜히 가까이 하면 피곤하기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선 딱 거놓고 절대 이 선 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아.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요, 자기 나름대로 선을 그고 담을 쌓습니다. 근데요, 그게요, 나를 죽이는 담인 걸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담이 되는 걸 아십니까? 그게요, 나는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이요, 그렇게 놀라운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스스로 담을 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의 모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선을 긋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10시 예배 때 좀 나눴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생 중에 어떤 분이 그 나눔을 하셨어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이제 예배 드리고 갈 때마다 부부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교회는 다 오긴 나오는데 너무 빠지지 말자.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미치면 안 돼. 적당히 믿어야 된다. 그리고 헌금도 하긴 해. 왜요? 그래도 예배 끝나면 뭐 먹어요? 점심 먹으니까, 야, 밖에 나가면 그래도 점심 먹으면 1,000원 내니까, 야, 점심 먹는 데 치고 헌금도 하자. 예배 끝나고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대충, 근데 이건 그분이 고백하신 거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할 때 뭘 거요? 선을 거요. 누구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하는 게 너무나 안다고. 야, 예수 믿어도 대충 믿어. 그렇게 유별나게 믿는 거 아니야. 야, 너만 혼자 예수 믿자. 나도 예수 다 믿어보고 그런 경험해봤고, 나도 한때는 그렇게 미친 듯이 믿었는데 돌아보니까 야, 소용없더라. 그러니까 대충 믿어. 그게 좋은 거야. 이걸 또 충고라고 해주네. 또 이걸 받는, 신앙생활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그걸 또 받아들이네. 죄송합니다. 제가 재단에서 이런 말을 써서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하여튼 뭐를 떨어요. 이제 웃는 분들은 좀 늦은 분들이야.
우리가 일본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못하고 일본말도 못해서 이게 딱 하면 다 알아야 되는데 한참 뒤에서 이렇게 웃어요. 그래도 지금 웃는 분도 좀 괜찮으면 집에 가서 웃는 분도 있어요. 집에 가다 이 얘기였네. 집에 가서 웃는 분도 계신다니까요. 심지어는 그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갑자기 왜 여기 근데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선을 여러분 그 선은 뭐냐면 내가 사랑의 모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내 생명까지라도 거는 모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아멘이 안 나오지? 다시 한번 해야 되잖아요. 성가대도 아멘을 안 하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거는 모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예수님께 뭘 걸었어?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다 건 거예요. 모험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험은 무모한 모험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험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는 모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 다 건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께 다 걸었습니다.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내 생명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 그러지 않아요. 잘했다 너.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네 생명을 걸어야 된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에서 1장 요한에서 3장 16절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대요. 당연하대요.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냐? 정말 믿냐? 그러면 예수님께 내 생명을 거는 모험은 당연한 거고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험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손을 꼭 잡고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생명을 버리겠습니다. 시작. 괜히 자리 잘못 앉았어. 어쩌다 이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세상에. 근데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 혼자 앉는 사람 너무 좋죠? 다행이다. 아무도 옆에 없어서. 그분은 저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제일 큰 계명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 오늘 요한에서 3장 16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런 말씀 나누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그 사람은요 주님 몰라서 그렇지 절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님 몰라서 그래요. 주님 모를까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조건 정답 말하지 말고 진짜 자기 속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요? 근데 이걸 진짜 성도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사랑할 때도 자격을 따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 없었다 그 말이에요. 뭔가 우리 안에 선한 것,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조금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주님이 사랑할 만한, 주님이 우리를 죽을 만한 작은 뭔가로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를 죽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정말 믿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할 때 자격 못 따집니다. 왜요?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자격을 매길 수 있겠어? 이 사람은 이래서 사랑할 수 없지. 이 사람은 사랑해봤자 소용없어. 이 사람은 등쳐먹을 사람이니까 안 돼. 이거 안 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이방인도 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그런 사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사랑해. 이건 신앙 없는 사람도요. 이 사람은 사람이 좀 괜찮은 것 같네. 사랑할 만하네. 여러분, 이 사랑은 신앙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은 뭐예요? 그런 사랑 아닙니다.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뭐예요? 조건 없이 사랑해.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결론에 그걸 말할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저 너무 상처 많이 받았어.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상처 받았어요. 이 세상에 상처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저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교회 올 때 예배만 드리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절대 속회 참석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절대 저에게 밥 먹으라고도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조용히 왔다가 예배 끝나면 조용히 가게.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다 조용히 그냥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근데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이해해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게.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 얼마나 아프냐. 내가 그래도 믿고 내 마음을 줬는데, 내가 그래도 나는 한다고 사랑했는데,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러지 않을 텐데 어쩌면 세상에 그럴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두 다 그런 사연 없는 사람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처를 받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뭐예요? 그렇지, 내가 무슨 사랑을 해. 그래, 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수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아니요, 성경은 그런 신앙생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느냐? 그렇다면, 네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너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해요. 나는 상처 주고 싶지 않지만 내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자아가 있어요. 다듬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뭐예요?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또 상처를 받기도 해요. 사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모함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마음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어떤 문인지 제가 결론에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상처받을 각오하고 사랑하자. 배신당할 각오하고 사랑하자. 이용당할 각오하고 사랑하자. 나를 버리고 떠나갈 각오하고 사랑하자. 선을 악으로 갚는다 해도 사랑하자. 근데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흉내도 못 내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사랑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 이런 사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못하는 내 자신 가지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지금은 무모한 사랑 같고, 내가 상처받을 각오하고 사랑하고, 이용당할 각오 사랑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것도 각오하고 사랑하고, 배신당할 각오하고 사랑하는 것,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게 보이고 무모하게 보이고 쓸데없는 짓처럼 보여요. 근데 아세요? 결론은 그게 승리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무모한 모험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결국 십자가의 사랑이 승리해요. 안나속회 대신방이 끝났습니다. 지난주 안나속회 신방할 때 우리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이 신방을 받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찬송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주저하지도 않고 저는 143장 좋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을 하시는데 그 성도님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분은 젊을 때 예수님 믿다가 30여 년 동안 주님 떠나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부터 다시 우리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그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의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 물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죽기까지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안 죽고 오래 살아요? 아버지 도저히 못 기다리겠네. 나는 아버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데 아예 아버지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도저히 아버지 죽을 때까지 난 못 기다리겠으니까 아버지 저에게 올 재산 주세요. 그거예요.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부탁대로 요구대로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서 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알아요. 그거 가지고 아들이 뭐 할 거예요? 아버지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창녀와 함께 화랑방탕하게 살 거? 아버지는 다 알아요. 알면서도 뭐예요? 아들이 요구대로 합니다. 이런 모험이 어디 있어요? 이런 모험이 어디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아버지는 이거 하지마 이렇게 나를 속박하는 분,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지 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내 인생의 시식 조그마한 하나 다 간섭하는 아버지, 아주 싫어. 그 아버지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잘 되길 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닌가요? 근데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아버지 없이 살고 싶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요. 아니나 다를까 그 재물 가지고 화랑방탕하게 살아요. 여러분 아들이 그곳에서 화랑방탕해서 아버지 한 번이라도 기억했겠어요? 안 하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에도.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조차 못하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생각하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보게 포기하게나 그건 아들도 아니네. 다시 돌아올 걸로 생각하나? 그 아들은 절대 안 돌아오네. 당신 실수했네. 그런 아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주나? 몽둥이로 때려서 쫓아보내야지. 기다리지 말게, 헛수고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다 하나같이 당신 무모한 모험했네. 당신 큰 실수했네. 당신 아들 없는 아들로 치게. 절대로 그 아들은 당신의 사랑도 모르고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걸세.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놀랍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아들이 비로소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그 인생의 고난을 뭘 깨달아요? 야 아버지가 날 진짜 사랑한 거구나. 아버지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구나.
아,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 잘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아버지가 진짜 나 사랑한 거 맞구나. 아버지가 나 사랑한 거. 아버지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돌아오죠. 여러분, 돌아올 때 아들은요, 집을 떠날 때 아들이 아닙니다. 집을 떠날 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 당연히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아들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진짜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믿고 사랑에 모험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결국은요, 사랑의 모험이 승리합니다. 지금은 무모한 것 같고 헛된 것 같지만 아니요, 결국은 사랑이 승리합니다. 저는 우리 그 성도님 신방을 하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아, 하나님이 역시 사랑이 승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성도님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 이제 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떠나 살면 안 되지. 우리 생각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돌아간 것 같지만 천만에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계속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부르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오늘 아, 주일이지, 나 교회 가야지. 물론 그래서 오셨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불러주신 거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말씀 보세요.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왜 그러면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목숨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생명을 버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을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 목숨을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풍성한 구원의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지 않아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목숨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버릴 때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난 줄 아세요?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열매는 죽어야 열립니다. 여러분, 꽃 아름답죠. 그러나 그 꽃이 떨어져야지 거기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나는 절대 떨어지기 싫어요. 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대로 있고 싶어요. 나를 나타내고 싶어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안 떨어지는 꽃은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꽃이 떨어져야지 그 자리에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요?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왜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내가 왜죠?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왜 양보해? 내가 왜 섬겨? 내가 왜 요거도 먹어야 돼? 난 절대 안 죽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게 진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생명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미워서 너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버림으로 부활하고 내가 생명을 버림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도 죽어야 돼. 너도 죽어야지 너도 나처럼 풍성한 열매 맺는다. 나는 너에게 그런 풍성한 삶을 약속한다. 그러니 모험해라. 주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시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예수 믿긴 믿는데 언제까지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왜 섬겨야 돼? 내가 왜 욕먹어야 돼? 왜 내가 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를 그대로 끝나고 맙니다. 아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열매의 역사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버리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버려라, 죽어라, 너 생명 다해 형제자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선 긋고 신앙생활하는 분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는 믿어도 이만큼만 믿어. 그 선 넘어가면 힘들고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이만큼만. 그런 분 있다면 오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 선 다 지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형제자매를 향해서 선 긋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게요, 아십니까? 우리를 죽이고 있는 담이 되는 거. 그 선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영의 눈 뜨셔야 됩니다. 그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선한 것 없습니다. 내 안에는 그런 사랑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를 위해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랑에 모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